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을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번 태영아 수련회에 저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특강이 두 군데서 진행되어진다 하더라고요. 한 분은 외부 강사이고 또 한 사람은 내부 강사인 제가 이쪽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저의 강의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쪽으로 많이 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양심 선언하는데요.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저 차가 나가면 바로 보이는 저 그랜저가 저 차입니다. 저기서요, 이곳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8번째 렘넌트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이 안고 오는 저 아이들은 반드시 8번째 렘넌트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진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조금 시원찮더라도 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안고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기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의 강의는 어제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부모들이 놓칠 수 있겠다. 이건 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데 내가 내일 좀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았습니다. 부부 행복이 최고의 렘넌트 운동이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렘넌트 운동을 사실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께서 사람이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머리가 좋든지 이것도 아니면 착하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멸망의 삼일체가 뭐랬죠? 믿음도 없고 머리도 돌대가리고 못된 인간. 이거는 멸망의 삼일체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붙이면요, 믿음도 없지, 머리도 나쁘지, 못됐지, 눈치도 없지. 이러면요 인간도 아닙니다. 저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믿음도 없지, 이 자리에 가치도 모르는 머리를 가지고는 머리도 나쁘지. 그런가 하면
좀 사람이 착해야 그래도 제가 메시지를 하면요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 하거든요. 이 못된 인간들은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해요. 그런데다가 눈치도 없지.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눈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해서요 이 자리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저희 메시지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뭐 윤선주 목사님 메시지 뭐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또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모세가 8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는가? 이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왜 80년 동안 모세가 응답받지 못했는가? 하는 일마다 안 됐는가? 왜 그랬습니까?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뭘 발견하지 못해서 전문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8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모세는 8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었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과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요 8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에게 언제 진짜 응답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그 전문성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 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요 죽도록 고생한다니까요.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활짝 피느냐, 이거 발견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느냐, 이거 발견할 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어제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100%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안에서 나름대로 별로 전문성은 없었지만 전문 사역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문 사역자로 활동하다 보니까 요즘은 안 그런데 초창기 때는요 알게 모르게 핍박도 많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저는 치유를 말했거든요. 이러니까 저보고 복음 못 깨달았다고 욕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거는 지도 치유 안 된 주제에 남을 치유한다고. 저는요 제가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사역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치유자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말할 뿐이지 뭐 제가 완전하다고 제가 뭐 치유사역을 여러분한테 치유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가끔씩 저보합니다. 치유사역 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니나 치유받으라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누가 핍박을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누가 헛소리를 해도 흔들림 없이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가 하는 행실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성질급하지요. 욕 잘하지요. 열받으면 발로 차버리지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까지 감옥 안 가고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잖아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 자체가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영세전에 창세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8번째 렘넌트들을 축복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제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은 달란트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기본적인 달란트는 뭐냐? 뭐였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받은 기본적인 달란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8번째 렘넌트로 능히 키울 수 있는 달란트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기본적인 달란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8번째 렘넌트로 키울 수 있는 달란트를 기본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달란트가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들을 맡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기본적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거죠. 왜? 이 기본적인 달란트 속에서 8번째 렘넌트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태양아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모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려야 8번째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실비실거리면 아이들도 비실비실거려요.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 언약의 전달자예요.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제가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성품도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말도 뭐 이렇게 투박한 경상도 말씨고요. 제가 속은 참 따뜻한 남자인데,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안에 얻어놓으니까 아멘을 못 하잖아요, 지금요. 제가 속은 참 따뜻한데, 제가 예배도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저 안에는 극과 극이 숨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악한 말로 하면 양신이 들린 건데, 이게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참 순수함과 타락함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저 자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받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 저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와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호주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정조 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정조 할머니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이 있었겠죠. 그 정조 할머니 예수를 믿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분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게 결혼했느냐, 두 장로 아버지께서 그냥 아들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다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왔고 우리 아들이 나오고, 우리 아들까지는 지금 5대째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요 무슨 축복받은자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마음 딱 먹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길을 열어주더라니까요. 언제나. 어느 정도 축복받느냐, 제가 공부를 좀 못하고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원서 내면 무조건 미달 아니면 정원수모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줘야 되니까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경쟁률이 심하면 떨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한테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딱 정원만 오든지 미달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석사과정 공부할 때 정원만 왔어요.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정원 왔어요. 그 경쟁자가 한 명이 더 생기면 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요 저 때문에 딱 정원 내지는 미달시키는 거예요. 야, 제가 이 정도로 보고받는 사람입니다. 요건 내 믿음이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도 하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마시고 해석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저 믿음인데 왜 여러분이 해석하고 평가합니까? 저는 신비주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는 제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뭐 석사 공부를 하고 박사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아야 되고 내가 어느 학교에 원서 넣는지를 보아야 되고 그 보시면 하나님은 막아주셔야 되고 이게요 이 언약이라는 게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혼에도 여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7족속도 쫓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뽑아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뭐 축복받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응답받을 수도 없고 축복받을 수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임하기를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8번째 렘넌트로 준비하셨고 키우시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8번째 렘넌트의 길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막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왜냐? 어느 정도 아느냐? 어느 정도 성경을 좋아하느냐? 글씨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끝장 끝자리 다 적으신 분이에요. 시간만 나면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믿음은 별로 없어요. 야, 이상하대. 나는 막 적다가 막 손이 떨리고 감동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참 잘 적어요. 저는 글씨가 좀 시원찮지만 우리 아버지는 또 글씨가 좋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어요. 정말로 믿음이 좋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에 쳐도 새벽 기도를 안 빠집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우리 아버지에게만 우리를 맡겨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 붙인 거예요. 붙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약간 방탕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와 이혼을 할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구타를 행사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뭐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조금씩 맞고 살았어요. 여러분 안 맞고 살지만.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이혼을 하려고 딱 마음먹은 거예요.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혼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냐, 우리 어머니가 계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계모의 손에 자라면서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내 자식들마저도 계모 밑에서 자라게 되는구나. 이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우리를 키우면서 뭐 장사도 하시고 뭐 사업도 하시고 고생하시고 우리를 키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또 강조하겠습니다만은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달아 버려도 영적인 문제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저 가정 이야기도 좀 하고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 때의 영적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뭐냐? 교만이냐?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다면 평소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직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평소 때 조금 부정적이고 막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막 화를 잘 낸다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여자분들은요 감정이 예민하잖아요. 그 남자는 조금 이성적이지만은 여자는 조금 감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속도가요 로켓은 저리 가랍니다. 남편한테 열받았다 바로 아이한테 갑니다. 그게 엄마의 영적 상태가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혼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왜? 자녀는 나를 닮아요. 부모가 불신앙하면요 어김없이 자녀도 나중에 불신앙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불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면 불신앙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불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요 정말 이거는요 저주와 재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 때요 농담 반 진담 반 좀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귀신 들린 놈하고는 결혼해도 부정적인 놈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귀신 들린 놈은요 추방하면 돼요. 부정적인 놈은요 평생 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어느 게 더 무서운 줄 압니까?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 무섭습니다. 그 자녀를 철저하게요 패배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부모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부모는요 그 자녀들의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늘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입만 벌리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막 특별한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요 중요한데 놓치고 있는 메시지를 꺼지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가치 있는 메시지인데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런데 보통 남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자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네. 지금 남자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자기 남편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평균적으로 볼 땐 여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이혼하자는 말 누가 먼저 합니까? 그 여자들이 먼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자들이요 회개하시라.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조금 부부싸움 했다고 자꾸 이혼하자면요. 안 됩니다, 그거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분명히 오늘 그런 부부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요, 그러더라니까요. 조금 열받으면요, 뭐 이혼하면 되지 하면서 하더라고. 그 내가 한 번 딱 화가 나가지고요, 한 번만 더 이혼하자는 말을 그 입에서 하시면 그날로 이혼이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혼 못할 줄 알아 하면서 그날로 이혼이야 했더니 그 뒤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뭐 하면 이혼할 거야, 이혼하면 되지 뭐.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한 말들이라니까요. 그런 말들을 자녀들 들을 때마다 엄마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자녀들은 덜컥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예요. 그게 간 떨어지는 소리라니까. 그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말아요. 부모의 영적 상태는 평소 그 사람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평소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평소 때 그 사람이 세상적인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세상적입니다. 평소 때 그 사람이 나쁜 습관을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나쁜 습관이에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요, 어제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오늘 성취해가는 발걸음입니다. 자, 중요하게 들으세요. 유목사님이 신명기 6장 4절 9절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부모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아이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삶 오늘을 실천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뭔가 깨달아집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8번째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8번째 렘넌트의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살려야 8번째 렘넌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신명기 6장의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걸요, 여러분이 딱 맞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돼요. 생명을 끊으란 말이 아니고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발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 소리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요즘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조금 나이가 들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죠? 내가 이제 자식들을 위해 살 수 없고 이제 나도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거 전부 다요, 그거 다 사다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 교육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없어요. 진짜 알란가 모르겠네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부모로서의 인생만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목사가 자기 인생이 됐습니까? 목사 인생만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부모가 자녀들을 내 편에 주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런 헛소리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살아야지, 당연히.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데. 이렇게 헛소리하는 교육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가끔씩 이랍니다. 부모들이요. 아, 나는 우리 애들이 지가 좋아하는 일을 시킬 거야 이랍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깨닫도록 만든 것이 부모지. 무슨 애 지가 좋아하는 일을 시켜야지.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요. 부모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내 자녀에게 그걸 발견하고 소개해 주는 사람이 부모의 역할이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게요, 누구의 영향이냐? 미국의 존 두이 영향이에요. 존 두이 그런 말, 애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라 했어요. 이걸 또 막 좋은 말이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시키라. 얼마나 폼나는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이 말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우리 아이들이 발견하고 그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시켜야 되지. 저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한 명은 지금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한 명은 이번 가을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장래 문제와 많은 언어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요, 언제나 내하고 마찰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국에 졸업했거든요. 그 미국 교육 영향에서 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저는 절대로 생각 안 해요. 네가 좋아하는 일 어디서 니는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하지. 응? 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그거잖아. 그럼 아빠는 아빠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줄 알아? 아빠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줄 알아? 나는 체질이 목사가 안 맞는 체질이야. 나는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돌아다니면서 놀아야 될 체질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없는 거야. 목사로서 윤성주만 있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이 뭐냐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너의 길을 가야지. 이걸 놓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이고 세상적인 말이고 복음과는 일치하지 않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녀 있습니까? 뱃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벌써 부모가 이런 걸 다 붙잡고 기도하면 벌써 다릅니다. 뱃속에 있다니까 내가 태교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요, 절대로 뭐 음악 치료한다 음악 듣지 말고 미술 치료한다 이상 그림 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거 다 장사꾼들 한 짓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남편 왔어요? 어디 있는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게 최고의 태교야 그게. 부부싸움 씩 내놓고 막 그림 보고 애가 돌아봅니다. 엄마 아빠가 막 부부싸움 해놓고 막 음악 틀면 애가 발작을 해버린다니까. 그런 태교하지 말아야 말해. 그냥 부부가 10개월 동안 사랑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주면서 행복하게 살면 이 아이가 은혜의 물결 그 속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건강히 영적 자라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음악 듣고 나니까 애가 막 한 거 막 발작을 하는 발작을 하나. 그 요즘 잘못된 태교가 세상을 지금 완전 장악해버렸잖아요. 최고의 태교는 뭐냐? 부부가 10개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최고의 태교다. 쓸데없이 어르막떠막 듣지 말고 그림 보여주지 말고 성경 태교한다고 하루 종일 성경 읽지도 말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렇게 태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도 지금 한 시간 앉아있기 힘들어가지고 줄이를 틀고 있는데, 아이가 무슨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그거요?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는 아빠가 기도해줘야 돼.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보다 아빠의 목소리를 더 좋아하고 더 잘 들어요. 뭡니까? 저음을 아이는 좋아해요. 고음을 자꾸 떠들면 애가 정서 불안해 와. 저음을 해줘야 애가 정서 안정을 찾는다고. 아빠가 날 기도해요. 그래서 태교는 아빠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못 알고 있어요.
태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태교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교를 엄마한테 맡겨버렸어요. 그 실수라 이 말이에요. 태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빠가 하고 성질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머슴으로 10개월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게 태교입니다. 가장 훌륭한 태교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10개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남편이 10개월 동안 머슴으로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태교다 이 말이에요. 보너스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금자리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어제 유 목사님께서 부부 중 한 명만 살면 된다 그랬어요. 한 명만 살면.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짱 믿음 가진 분 손을 보세요. 혼자 믿는 분. 오늘 이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모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혼자 믿는 분들은 이 시대에 요게벳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으로도 희망은 있다. 할렐루야. 짱 믿음 가진 분들, 나 혼자만으로도 희망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이제 부부 오신 분들은 또 약간 또 집에서는 부부 싸움하면서 밖에 놓으면 약간 또 친한 체 한다고 또 손잡고 다니고 합니다. 어깨동무해가 다니고 합니다. 그거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마세요. 안 왔는데 좋았을 텐데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 인간은 지금 어디가 지금 안 계시는데 내 혼자 와가지고 별로 없어요. 나 혼자만으로도 희망은 있다. 성경적인 근거 요게벳, 그 자녀 모세,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모세 요게벳 한 명 때문에 그런 인물이 나왔다 이거예요. 한 명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한 기록은요 잠시 나오지만은 한나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있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믿는 분들 기죽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 혼자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누굴 보면요, 한나를 보면 나 혼자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절대로 부부와 함께 오신 분은 기죽지 말고 나 혼자만으로도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뭡니까? 네 혼자만 바로 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요,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고 아버지 이름은 나옵니다. 이세. 그렇잖아요. 이세로 말미암아 다윗이 큰 응답하게 되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증거가 누구라고요? 요게벳, 한나, 이세.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 제가 아까 우리 집안 말했죠. 우리 어머니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오늘 저 같은 목사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을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만으로도 충분하더라 이게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짱 믿음 가진 분들에게, 혼자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럼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결론 가면 또 나오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진심 어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태영아 부모들에게.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제가 치유사역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증거를 보면서 누렸던 큰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가치를 많은 사역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비밀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쭉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정예배 안 드리는 가정은 무조건 가정예배 성공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다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저거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뭐라고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안 되면 이거 전부 다 물 건너갑니다. 가정예배 되면 이거 전부 다 회복됩니다. 가정예배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아세요?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밥은 안 먹더라도 가정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가정예배가 중요합니까?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밀을, 이 가치를,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더라니까요. 밥 먹는지 먹으리 중요합니까? 가정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가정예배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압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전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산을 지금 전부 다 한쪽 구석에다 몰아넣어버렸어요. 쓰레기가 되어야 되는 가정예배가 지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끝줄을 밀려나 있다니까요. 이게요, 실수라는 거예요. 가정예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 전달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이 태영아 수련회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듣고 많이 배우겠죠. 또 같은 입장에 있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도움이 된다,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오늘 싹 모아가지고 다 버려요. 그러고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만큼은 확신합니다. 이것만큼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때 유학 보내기 전까지요, 제가 늘 아침마다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을 제가 깨웠어요. 어떻게 깨우느냐, 애들 딱 방에 누워 자잖아요. 그럼 내가 탁 문 열고 들어가서요,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아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애들 깨웠어요. 그걸 깨웠다니까요. 아빠들 자기 있죠, 그죠? 우리 집사람이 깨우면요, 안 일어나라 하면서 학교 가야지 하면서. 저는 언제나냐,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제가요. 그리고 애들이 막 입을 막 덮거든. 그냥 뭐 배에 쏘면서요, 우리의 목표는 하면 애들이 세게 보고 마 하면 일어났다니까요. 어릴 때 우리의 목표는 하면 세게 보고 마, 세게 보고만 하면 모든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일어났다니까요. 그걸 알려면 그게 있다니까요. 그 우리 아들들하고 자고 이메일 주고 받으면요, 내가 목사인지 이 애들이 목사인지 구별이 안 돼요. 내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애들 어릴 때요, 우리 집 사람과 저가요, 밤 10시만 딱 되면요, 애들을 안고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어제 유목사님 안 그랬습니까? 외국 유학 가면 10명 중 9명 실패한다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나 성공했다 보거든요. 성공했다 보거든요. 큰아들은 지금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우리 아들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자기는 앞으로 미국에서 살 생각이 없다더라고요. 그러면 네가 한국으로 돌아오너라. 그 미국 대학 합격한 거 취소하고 한국 돌아와 지금 성균관 대학 다닙니다. 그럼 그 정도 성공했어요. 둘째 아들 이번에요, 스토니 부는 유니버시티라고 뉴욕에 있는 제법 괜찮은 대학이라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 이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진짜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4학년짜리를 미국으로 두 명 탁 보낼 때요,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안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론 그곳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훌륭한 아이를 잘 도와주고 케어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지키신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냈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응답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 회복해라.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요, 너무 또 막 진리대로 드리지 마세요. 이게 엄마의 잔소리인지 메시지인지 들어보면요, 막 특별히요,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애들을 또 때려잡지도 마세요, 제발요. 유 목사님이 엘리트 데려왔다면서, 엘리트 데려가면 서울대 가야 된다면서, 지금 얘는 지방대학도 갈 실력이 안 돼. 그런데 막 서울대 가야 된다면서, 이런 식으로 애를 때려잡으니까 애들이 막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한테 이메일로 수없이 상담해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훈련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훈련만 받고 하면 자기가 시달린다고. 엄마들이 조금 지혜롭지 못한가 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메일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엄마 훈련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훈련만 받고 하면 시달린다는 거예요. 저는요, 가정예배를 20분 이상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딱 20분 안 마칩니다. 왜? 다음 주에 또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드려야 되고 다음 주에 또 드려야 되고 평생 드려야 되는데 막 1시간씩 막 1시간 반씩 막 애들 붙잡고 막 기도도 안 되는 애들 붙잡고 기도하라면서. 응? 그 기도 안 된다니까 네가 성령충만 받아야 하면서 애는 성령충만이 뭔지도 몰라. 이런 줄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다락방도요 30분 이상 했다 나는 그 다락방 틀리다가 봐요. 딱 30분씩 하면 돼요. 저는 30분에도 충분하더라니까요. 말하고 앉아서 1시간 반씩 뭐 냉장고 뒤져보고 뭐. 그렇지 왜 합니까? 그냥 빨리 딱 매제 주고 다음 가고 매제 주고 다음으로 가고 이러죠. 가정예배 이게 지금 안 되겠어요. 가정예배는 뭐냐? 6월절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예배다. 자, 6월절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건너갔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뛰어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긴 게 6월절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어디를 통해서 누리느냐? 여러분 가정에 임한 그 가문의 문제, 어떻게 이 가문의 문제를 해결받느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문의 문제를 해결되어진다 이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반드시요,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위기가 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어떤 사고도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고도 생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은 이게 전부 다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가정 예배 꼭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최고의 시간이다 이게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가문의 저주를 끊는 시간이요, 현재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요, 미래를 응답으로 받는 시간이 뭐냐? 바로 가정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거 되어지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속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몰라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구나.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허점이 생기고 이게 바로요 사단이 우리에게 준 틈이다. 틈. 이걸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족이 다 모일 수 없으면 모인 가족들만으로도 예배 드리세요.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저의 신앙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 예배. 제가 간증을 좀 할까요? 저는 사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있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특별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이 말을 더듬는 것이었어요. 말더듬. 말 더듬는 거 알죠? 말더듬.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약간 안 좋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성격이 급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네에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내보다 한 해 후배 있는데 이놈이 말을 더듬었어요. 나는 그때까지 말을 안 더듬었거든요. 근데 이놈을 흉내내다가 이놈은 1년 뒤에 고쳤고 나는 한 15년 동안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흉보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제가 몸소 이렇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말도 더듬죠. 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했거든요. 무슨 운동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운동입니다. 양궁. 활 쏘는 거 있죠. 제가 우리나라 양궁 역사에 내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제가 아주 유능한 선수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 길을 안 열어주었어요. 진짜입니다. 뭐 고등학교에서 특기생으로 데려가려 했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딱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요, 장로님이시다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요, 우리 형도 있는데 꼭 저만 이렇게 무릎 위에 앉히면요, 성주야,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성주야, 왜 장남을 들이지 말이에요. 차남이 나를. 늘 할아버지가 성주야,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러고 물어봐요. 너 앞으로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사 된다 해야 뭔가가 나와요. 뭔가가 사탕도 나오고 뭔가가 나온다니까. 그러냐, 목사님이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손자 한 명이 목사 된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사탕도 주고 막.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껴안고 살았어요. 왜냐면 목사 시킬 거라고. 목사 시킬 거라고.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로 할아버지가 기도하셨느냐.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이세 같은 사람이에요. 손자가 목사 되기를 10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다니, 몇 번이나. 손자가 목사 되기를 몇 번. 그래서 제가요, 그 이제 양궁 선수로 나갈 것이냐, 아버지 목회자의 길을 끌어가는 다 그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요, 그쪽으로요, 길을 막아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합니다. 우리는 늘 체육복 입고 다니고 3년 다녔어요. 체육복 입고. 늘 가면 활 쏴서 우리는요. 오직 활. 딱 째려보고 활 쏘는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영어도 안 되지요. 수학도 안 되지. 공부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막 겨우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해서 졸업했어요. 겨우. 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졸업 안 시키면 안 돼요. 졸업시키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후열번 스타일 해가지고요, 학교 폭력 스컬이 있었어요. 저도 그게 속했었거든요. 10명이 다 퇴학 먹었어요. 10명이. 진짜로 10명이 퇴학 먹었는데 저는 퇴학 안 먹었어요. 왜 퇴학 안 먹었다고요? 하나님 나를 목사 시켜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 안 하면 목사 안 되잖아요. 목사 시켜야 되니까 10명이 퇴학 먹었는데 난 퇴학을 안 먹었어요. 야, 놀랍죠. 그래가지고 뭐 학교 원서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달? 무조건 미달. 내만 넣었다면 미달이죠, 제가. 그 하나님을 은혜 주더라니까요. 그런데요, 야, 정말 놀라운 건요, 신학교 가니까요, 특별히 수학이 필요 없잖아요. 신학교는 수학이 필요 없어요. 또 특별히 뭐 영어도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신학교는. 신학 공부는 너무너무 재밌더라니까요. 신학 공부는. 저요, 지금은 다 못 외우지만 헬라, 히브리어 1과부터 끝까지 내가 다 외운 사람이에요. 교회사 책 한 권 다 외운 사람이에요. 신약, 구약, 신약, 요약 등은 내가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게 재밌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뭐 했느냐, 막 상담학 책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미 100권 이상 읽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 책 100권 이상 읽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다 인도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락방에서 무속 사역을 하게 된 배경도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무당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때려잡자 무당, 처부수자 무당, 무찌르자 무당, 이 구호를 외치면서 막 무당집을, 그냥 마산 무당집을 초토화시키다 아닙니까? 여기 뭐 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도 못 시켜요.
진짜 저는요, 수요 예배인지도 모르고 무당한테 전도하다가 전화 와가지고 수요 예배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말이라니까, 제가요. 낚시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다는데 난 그런 건 없고요. 전도하다가. 그 정도로요. 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싹 인도하시더라니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시더니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딱 받아가시는데, 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보화를 예배에다가 숨겨 놓으시고 우리 보고 찾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랩런트와 함께 가정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가치 없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이게 아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예배는 여러분 인생 모든 것입니다. 랩런트의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서 전도자의 삶이 나와야 진짜 전도자의 삶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메시지를 결론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하지 아니하면, 이제 부부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랩런트 운동 꿈도 꾸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아까 전에 한 명만 예수 믿는 가정은요, 이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부부가 함께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한 분이 완전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 하고 부부가 지금 둘 다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요,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시달렸어요. 어느 정도로 시달리냐, 한 번 시달리면 목사님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자, 이 정도 말 다 했죠. 이 사모님이 막 얼마나 큰 고통하고 저를 찾아온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주었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모님, 혼자 살아남으세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세요. 맡기시고 사모님이 이 가문의 영적 기둥이 되세요. 그 기둥 때문에 나중에 지붕도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그 목사님은요, 완전 치유돼 사역 잘하십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둘 다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의 랩런트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부부가 치유받는 겁니다. 부부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부부가 치유돼야 됩니다. 이것도 가정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 예배가 안 되면 부부 치유도 물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아, 목사님 많이 변했네요 하면서. 어제 최지영 전사 내보고요, 목사님 성형수술 했습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뭐가 변했을까요? 헤어스타일이 좀 변했어요. 안경도 변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그 주범이 누구냐,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딱 아빠가 2대8 가림이 하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바뀌었는데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머리를 잘 봤거든요. 머리 잘 봤더니 조금 내하고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거든 나는요. 안 보는데 또 보니까 요즘 애들 다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감히 내가 바꿨어요. 그리고 안경은 전에 무태를 꼈거든 제가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이 들어 보인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안경 바꿔라더라고요. 그럼 안경 바꿨어요. 그랬더니 내보고 지금 이렇게 변했다더라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권력도 변합니다. 그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이제는 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만큼 훈련받고 그만큼 메시지 받고 애 안고 업고 가방 두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치유까지 안 된다면 어찌하겠냐 말이에요. 진짜 뭐 임재범이 노래처럼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부가 치유가 안 돼. 보감하면서 치유가 안 돼.
그리스도 하면서 변화가 안 돼.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여러분의 자녀까지 고생시키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치유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8번째 렘넌트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에요. 절대로 부부가 함께 살면서요 배우자 탓하지 마세요. 이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배우자를 탓하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당신이 조금 더 잘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전부 다 그런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이게. 제가 전에 그 선교사 훈련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부부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받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지 마라. 오늘 잘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뭐 옆집 아저씨는 빨래도 해준다더라. 그럼 그놈하고 살아 그러면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남편이 돈 벌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 부인은 부지런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키워야 돼요. 남편한테 빨래해달라 청소해달라 이러니까 요즘 남편들이요 막 진짜 힘들어요. 예? 보세요. 자기는 뭐 옆집 아저씨는 빨래 해준다더라, 위층집 아저씨는 설거지 해준다더라. 이걸 다 모아가지고 남편한테 요구하니 어떻게 남편이 이걸 감당해내냐 말이야.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야. 이걸 뭐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다 말합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돈 벌어서 가정 문제 해결받는 부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정 문제 설거지 빨래 책임지라 이래요. 시키지 말고, 시키지 말고, 그러면 해주면 감사하지. 그러나 요구하지 말아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맞벌이 한다. 남편도 50%의 가사는 책임지라. 그랬거든요. 부인도 지금 가정 사회생 하는데 남편이라고 해서 떡 집에 돌아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거 진짜 나쁜 놈이다. 그거는 부부 한 거 돈 벌면 집에 와서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해야 된다. 남자가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 말이야. 이랬더니 또 막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아멘 하고 난리 났어요. 막 조금 전까지 기 빡 죽고 있더니 막 아멘. 그들은 제일 앞에 앉아있는 좀 연세 드신 분이에요. 목사님, 내 남편은요 돈도 안 벌고 빨래도 안 해요. 돈도 안 벌고 빨래도. 제가 그때도 말했습니다. 십자가 지고 사세요. 버리지도 말고 내팽개치지도 말고 십자가 지고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자꾸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서 그 남편 괴롭히지 말아야 말이에요. 절대로 배우자 탓하지 마세요. 이거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게. 세 번째로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만드는 자의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행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자녀와 함께 행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로 행복은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진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오겠느냐 이런 분 있습니까? 좋은 날 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3남 1녀거든요. 그 3남 1녀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우리 집안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왜 목사님 내가 제일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형님 뭐 잘 살아요. 뭐 큰 재벌은 아니더라도 잘 살아요. 우리 남동생 프로골프거든요. 뭐 그 지 혼자 먹고 살아요. 우리 여동생 부부요. 뭐 나이도 젊지만은 아우디 타고 다녀요. 뭐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저만 좀 약간 안 좋게 살아요. 경제적으로 볼 때.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울 때요, 우리 어머니 그 또래에 있는 연배들에 비하면요, 참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제일 호강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렵게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키웠던 걸 알고요. 삼남 일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용돈 없다면요 드는 척도 안 해요. 왜 귀가 건드렸지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다면요 막 지갑 다 줍니다. 그냥 막. 어머니 막 편한 데 서시라고 그냥 막 가고 싶으면 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뭐 중국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아들들이 듣지도 않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중짜만 이야기하는 거야. 벌써 우리 형님 비행기 티켓 끊어왔더라고. 뭐 일본 벌써 온천 다녀오시라고 티켓 끊어왔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인생에 나 그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요, 뭐 제가 8번째 랩런트는 아니지만, 가상한다면 그 8번째 랩런트들이 잘 성장하니까 부모를 모시잖아요. 그래서요,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부 행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훌륭한 태교가 뭐라고? 부부가 10개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태교라 해요. 음악 틀어주지 말고 그림 보지도 말고 행복을 만드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행복의 절대 원칙 첫 번째가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뭐해라?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뭐해라? 사랑해라. 이게요 행복의 절대 원칙,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부의 절대 원칙.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요즘 아내들이 남편한테 덤벼듭니까? 안 덤벼듭니까? 무시로 정시로 수시로 막 덤벼들지 그냥. 끝없이 덤벼들지 그냥.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왜 덤벼드나 이러면 덤벼들만 하니까 덤벼들지 하면서. 덤벼들 짓을 안 하면 내가 안 덤벼들 거라면서 그게 바로 이제 배우자 타다는 거예요. 그 창세 3장이라니까요. 복종하라는 말은 덤벼들 일이 있어도 덤벼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복종 못 하겠는데 복종하라 했으니까 에이 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옆집 아내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아시겠습니까? 2층집 아내를 사랑하면 안 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느냐? 안 해요. 안 하지만 뭐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부부 행복이 최고의 렘넌트 운동이다. 자, 이 큰 주제 아래서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와 또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평소 때 메시지, 특별히 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좀 오랜만에 드리면서 여러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신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8번째 렘넌트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달란트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기까지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